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어나는 소리에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일만한 모든 일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본문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사랑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주례할 때 결혼식에서 많이 언급하는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 속에 여전히 어떤 원망 또 어떤 미움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막 생각하는 중에 다른 본문보다는 자꾸 이 13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자꾸 13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이런 그 주일 예배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굳이 그거 가지고 설교하지 않아도 함께 읽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는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많이 들려요. 여기저기서 사랑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순수함, 이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성경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는요, 정결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 절제의 선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절제의 선이 있습니다. 그 절제의 선을 지킬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의 선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순리를 거스리는 세대이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내 보고 싶었지만 막아내 보려고 외치지만 이 세대의 방탕함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나누는 이 사랑을 우리가 흔히 이 세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말하고 있는 오염된 사랑과는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코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사랑을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어그러지고 이 음란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도 거기서 말하는 사랑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것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이렇게 다가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란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주는 마음,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덮어주는 그 마음의 상태,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 감정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인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때로는 그 마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감정적인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잠시의 감정적인 변화일 뿐이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 우리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위해주고 변함없이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해주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변함없이 이해해 주려고 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성적인 마음을, 그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이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곧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하라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장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진정한 우리의 마음 안의 상태가 진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의 상태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아주 강한 톤으로 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을 빼면 큰일 나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가 듣기는 불편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은 사실 본인과 남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방언을 할 때는 그 본인과 하나님과만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는요, 정말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니까 하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또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말들이겠죠. 신앙적인 말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이들을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도, 아무리 거룩한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들처럼 그렇게 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늘어놓는다 해도, 그저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흔히 정말 이것은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의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울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거북스럽겠지만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2절을 함께 읽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졌어요.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3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는요, 아무리 대단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해도, 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혹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게는 아무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제가 세 곳을 1절, 2절, 3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을 전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절대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또 대단한 구제와 많은 선행을 해도, 뭐 대단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말을 드릴게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무섭죠? 네. 우리 애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제가 앞에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고요? 크게 오늘 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크게 외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과 보이지 않게 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4절과 5절은 외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정말 이렇게 다른 이들을 정말 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 오래 참아준답니다. 오래 참아준답니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답니다. 정말 다른 이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라면, 소중히 여기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 아예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다른 이들을 정말 위해주면 그들 앞에서 교만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존중해준다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성을 내거나 그리고 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는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단 딱 이해관계만 얽혀지면 자기 유익을 지키려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또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한다 해도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은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내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다른 이들을 그렇게 위해 줄 수 있고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말씀을 벗어난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거든요.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의를 함께 기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를 용납해 주면서 그 불의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건 절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의를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 줘야죠. 예.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면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참아줄 수 있으시지요? 아니에요? 못 참겠어요?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덮어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믿어주면 돼요. 저 사람 믿지 못할 것 같아도 믿어주고, 이전에 속았을지라도 또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끝까지 기대해주고 어떤 상황도 견뎌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그리고 봉사생활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에게 그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배려해 주려는 마음, 모든 일에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누구라도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주는, 진정으로 위해주고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기꺼이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따뜻한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나는,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나는
그런 소망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랑입니다.